한마디로 7전팔기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살아갑니다. 윈스턴 처칠이 말합니다. 성공이란 실수에 기죽지 않고 다시 실수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능력이다. 멋있는 말 아닙니까? 성공이란 실수에 기죽지 않고 다시 실수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능력이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하지요. 위대한 스승이죠. 승리자는 패배의 산을 거쳐왔고 챔피언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험난한 훈련을 견뎌냈습니다. 로저 페더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테니스 선수로 꼽히지만 그 역시 게임과 세트를 다 따내지는 못했습니다. 후려진 공이 네트에 처박히기도 하고 서비스가 금밖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경기하면서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고 실수를 줄이면서 실력을 키워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공을 향한 실패를 거듭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실패 가운데 포기 않고 끊임없이 도전함으로 성공의 길을 가는 겁니다. 세계 선수권과 올림픽 메달과 아시아컵 메달을 딴 장미란 선수, 끊임없이 실패를 거듭했지요. 그러면서 성공했다는 겁니다. 김연아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정상에 오르기까지 한 프로그램을 소화하기 위해서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수없이 넘어졌지요.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가 된 겁니다. 발레리나 강수진은 연습 때문에 굳은 살과 고름이 생겼습니다. 그게 나면 또 생겼습니다. 발이 너무 아파 토 슈즈를 못 신는 날도 많았습니다. 마치 신데렐라 언니들이 억지로 유리 구두에 발을 맞추는 느낌이라며 연습으로 인한 고통을 설명하자 모두가 숙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남편이 찍어준 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봤나요? 발 한번 보세요. 얼굴은 저렇게 예쁜데 발 한번 보세요. 남편이 내 발을 피카소 작품이라며 찍어준 사진입니다. 액자로 장식했었는데 한 프로그램에서 이것을 보여주어 화제가 되었어요. 이를 본 네티즌들은 고통을 견딘 강수진의 발 사진을 보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강수진 정말 대단해요. 반응을 보인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발 한번 보세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저 발 보세요. 밑에도 보세요. 얼굴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실수하고 실패를 통해서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된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참된 성공은 처절하고 뼈아픈 실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의인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대적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몇 번 했는가? 오늘 5번째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재탕했다고 설교 안 하는 전 목사 물러가라! 그래 말할 거예요? 재탕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3탕, 4탕, 10탕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 목사 물러가라! 그래 말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그대로 설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대로 설교도 받아야 되지. 아멘. 아멘.
대원교회 이런 것 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여러 가지 티끌 잡으면 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나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재탕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게 다 알고 보면 똑같은 말씀이야. 색깔을 좀 달리 하는 것밖에 없지. 하도 세월이 그래도요, 얼마나 요즘 교인들이 못됐는지 몇 날 며칠 요거 설교했다고, 우리 목사님이 재탕했다고. 그러면 안 돼요. 나도 설교 준비 엄청 준비합니다. 한 교회 여러분 오랫동안 해보세요. 다 그기지. 그러나 수없이 내가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입력하고 또 끊임없이 준비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재탕할 때는 저 말씀이 내게 필요해서 또 우리 목사님 재탕하는구나, 그렇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앞으로 어느 부교육자, 어느 목사님 또 재탕했다고 우리 대원교회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초를 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첫째는 의인 또 넘어집니다.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악인만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의인 또 넘어집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7번이나 넘어질 수 있어요. 7은 완전수입니다. 끊임없이 넘어진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다 흙으로 빚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의인은 악인과 달리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넘어졌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한 다윗도 넘어졌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도 넘어졌어요. 아내를 가르쳐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어요. 위대한 영도자 모세도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까?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까?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면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때 더 지극히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도 넘어질 수 있다. 너도 넘어질 수 있다. 우리는 넘어지는 동지다. 아멘. 다 동지끼리 모였어요. 탓하지 마세요. 넘어진다고. 넘어지는 자를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 동지들이기 때문에. 유도를 잘 하려면 넘어지는 훈련을 잘 해야 합니다. 낙법을 통하여 잘 넘어지는 훈련을 해야 되고 또 잘 일어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넘어질 때 일어날 걸 생각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탁월한 유도 선수가 되는 거예요. 권투도 많이 얻어맞고 다운이 되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권투 잘 하려면 얻어맞는 맷집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 인생 알고 보면 맷집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큰 리더가 되려고 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뭐냐? 비난입니다. 공격입니다. 이거 이겨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를 비난 안 해요. 재밌게 표현은 쪼무라기한테는 비난 안 합니다. 공격 안 합니다.
요즘 그걸 많이 느껴요. 우리 교회 이제 뭐 여러 가지 모르게 어디 가도 존중을 해요. 오늘 또 10월 27일 강화문 대회 예배 기도 대회 하기 위해서 우리 대구에 있는 목사님들, 중직 목사님들 모였어요. 저희도 연락이 왔어. 또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 온다는데 내가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의리도 있고. 그래서 내가 갔어요. 오늘 참석하고 왔어요. 가보니까 저를 이제는 거의 다 알아봐요. 또 얼마 전에 또 우리 교회 다 왔잖아. 성시아에서. 이러니 좋아도 하고 부러워도 하지만 그 속에는 또 시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때로는 알게 모르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거 이겨내야 됩니다. 앞으로 대형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외부에서 비난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요동하면 안 됩니다. 아멘. 요동하면 안 됩니다. 김삼모님 이런 설교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농촌에 자랐으니까요. 농촌에 자라면 온갖 동물들을 다 키웁니다. 소도 키우고요, 돼지도 키우고요, 개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그런데 주인은 그 소리가 하나도 안 거슬립니다. 그 모든 소리는 축복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웃집 사람들은 그 소리가 고통의 소리입니다. 어째서 저렇게 소리 지르냐. 밤낮이 없다고. 개가 소리 지르고 닭이 소리 지르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얼마든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비난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행복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우리 교회가 이제 커지는구나. 우리 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되는구나. 하나님 앞 귀하게 쓰임 받는구나. 그러니까 저런 소리를 많이 하고 있구나. 받아들이고 여러분 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부에서 비난하는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이 덩달아서 춤추면 안 됩니다. 아멘. 이것도 앞날을 위해서 지금 초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동요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초를 치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화끈히 이겨내요. 사랑교회 보세요. 명석교회 보세요. 안에서 안 흔들리니까 이겨내잖아요. 지없어 수없는 이런저런 소리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부부가 안 흔들리면 문제 없어요. 부모 자녀가 흔들리지 않으면 문제 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넘어질 수 있는 자이고 나는 마땅히 비난받을 수 있는 자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맷집을 키워서 너끈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대형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의인은 넘어지면서 배웁니다. 의인은 넘어짐을 통해서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습니다. 탁월한 선수들도 하나같이 고통을 인하여 배우고 깨닫습니다. 홈런왕 베이브 루스는
생전에 714개의 홈런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1330개의 삼진을 먹었습니다. 영광과 승리는 뼈아픈 일이 있는 다음에 온다는 겁니다. 스트라이크를 당한 것으로 인하여 좌절하면 훌륭한 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 타이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구계에서 그는 도로왕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비율상으로는 맥스 캐리라는 사람이 훨씬 더 유능합니다. 맥스 캐리는 53번 도루를 시도해서 51번 성공했습니다. 2번 빼고는 다 성공했습니다. 96% 성공률입니다. 그러나 타이콥은 134의 도루를 시도해서 96회를 성공했습니다. 71%의 성공률입니다. 비율 따지면 한편이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타이콥의 이름을 기억하지만 맥스 캐리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많은 실패를 무릅쓰고 전력을 다해 이루어진 기록이기 때문에 그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탁월한 야구 선수들도 살 치면 그거는 최고의 경기에 오르는 겁니다. 살 쳐도 10번 쳐서 6번은 실패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NBA 농구 선수들도 던져서 50% 적중하면 대단한 선수다는 거예요. 조지 워싱턴은 그가 치른 전쟁 중에 3분의 2는 패배했습니다. 마침내 전쟁을 이김으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학창시절에 43명 중에 42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작곡가 조셉 하이든은 800개의 작품을 작곡했는데 가장 유명한 천지창조라는 오라토리오는 66세가 돼서야 800번이나 반복하여 작품을 써본 후에 나타난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 8년 동안 2000번이나 스케치해 본 결과라고 합니다. 토마스 에디슨 피라미드 전구를 만들기 위해 2000번이나 실패를 거듭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시도에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기 때문이다. 실패가 없다는 겁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실수하지 않고 실패가 없다는 것은 전혀 일을 하고 있지 않거나 배움이 없다는 겁니다. 1916년 덴마크에서 한 성치라는 사람이 목공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잘되는 목공소가 경제 대공황으로 큰 타격을 받자 그는 장난감 공장으로 업종을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공장마저 불에 타서 완전히 전소되었습니다. 그는 나무 토막 대신 플라스틱으로 왕구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 유명한 레고입니다. 최고의 브랜드죠.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시고 인격을 다듬어 가시는 것도 실패를 통해서. 아람 속담에 항상 햇볕만 나면 사막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땅에는 때로는 폭풍과 거센 비바람이 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실패 때문에 우리의 거친 성품과 기질이 다듬어지고 가꾸어집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한 단계 더 미래를 내다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어린아이들이
빨리 잘 걷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왜 언어를 잘 배웁니까? 실패와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은 빨리 걸음마를 배우고 빨리 언어를 익힙니다. 아케니 부이치치 7.8개 인생 봤지요. 그런 말합니다. 실패는 위대한 스승이다. 실패는 댐댐이를 바로 세워준다. 실패는 삶의 자극을 준다. 실패는 성공에 감사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넘어짐과 실패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를 통하여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또 지금까지 대원교회에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제가 홈런만 쳤겠어요? 수없는 삼진을 먹었어요. 죽을 썼어요. 이러면서 끊임없이 배운 겁니다. 세 번째로,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오뚜기의 특징이 뭐죠? 넘어뜨려도 안에 균형을 잡아주는 베어링이 또 추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납니다. 건강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피곤을 빨리 떨치고 일어나는 힘이 있습니다. 젊음이 왜 좋습니까? 피곤하지만 빨리 회복한다는 거예요.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침입해도 빨리 그걸 이겨냅니다. 건강한 부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도 싸하지 않은 부부입니까? 별로 기대할 게 없어요. 건강하게 싸우고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부부가 건강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부부는 쌓아놓고 오랫동안 앙금 가지고 풀지 않습니다. 병들었다는 거예요. 삼가 사탄이 틈을 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젊은이들이 결혼하겠다고 찾아오면 먼저 묻는답니다. 얼마나 싸웠냐고. 한 번도 안 싸웠다고 하면 가서 싸워보고 오라고. 건강하게 잘 싸우는 부부가 좋은 부부입니다. 빨리 회복하는 부부가 좋은 부부입니다. 여러분, 잘 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많이 싸웠어요. 그러나 회복하는 능력을 키워왔어요. 지금은 싸우는 빈도가 거의 없어요. 솔직히 싸울 여가도 없어요. 싸울 기운도 없어요. 시간이 아까워. 왜 싸워? 그러나 부부가 건강하게 좋은 안을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저도 많이 발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원교회 젊은 여러분들, 부부 여러분, 잘 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빨리 회복하세요. 이 결혼식 때 여러분이 서약했습니다. 그 서약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유효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유효합니다. 이혼은 없어요. 이혼하겠다고 아예 마음 먹지 마세요. 사탄의 짓이야. 진짜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미 맺어졌어.
끝났어. 이제 이혼할 자유 없어. 빨리 맞춰 살아내요. 자꾸 내 귀에 자꾸 이혼하겠다는 소리가 우리 안에서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만약에 거기에서 자녀가 나왔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자녀 망치려면 이혼하세요. 목숨 걸고 이혼하지 않아야 됩니다. 한쪽에다 살살 빌어야 됩니다. 제발 이혼은 안 된다고. 빨리 맞춰야 됩니다. 빨리 겸손하게 내가 잘못했다고, 이 아이 어떻게 하냐고. 자는 안 놓고 어떻게 이혼해요? 여기 서양에 나놓고 하늘 앞에 잘 맞춰 살아가는 것이 능력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잘못해서 내가 이혼한다고 웃기지 마세요. 그럴 것 때문에 다 이혼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내가 대형교회의 모든 가정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이 여러 개 있어도 참고 여기까지 견뎌서 가정이 건강해지는 가정을 저는 많이 봤어요. 건강한 부부 되어진 걸 저는 많이 봤어요. 그때 이혼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때로는 저와 집사람만 알고 그냥 덮여줬어요. 그럴 때 건강하게 회복되고 부부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자녀들이 그 안에서 잘 커가는 것을 봤어요. 만약 이혼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한 불에 이혼 소리가 나와. 어디 못 떼먹어서 그렇게 해. 내가 세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못 떼먹은 거예요. 사탄의 장난이에요. 목숨 걸고 가정 지켜야지. 목숨 걸고 서로 맞춰주는 능력을 키워가야 되지. 맞춰 살아가는 능력을 키워야 되지. 어느 한쪽이 문제만이 아니에요. 저는 김양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 굉장한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혼이 없다는 거.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사세요. 이혼하겠다는 결심이 있다면 목숨 걸고 살아보겠다는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왜 못 살아? 교만해서 그렇지. 왜 못 살아? 항상 내가 배우자마자 낫다 생각해서 그렇지. 몰라, 낫기는. 착각하지 말아요. 항상 배우자는 내보다 나아. 나는 내 아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보다 나은 것이 훨씬 더 많아. 내 아내의 도움을 못 받았다면 오늘 내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아내의 부족한 것 때문에 함부로 타대요. 남편의 부족한 것 때문에 함부로 타대요. 아니요. 빨리 회복하세요. 회복하는 능력을 키우세요. 넘어졌다면 일어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부모님이 이혼하겠다면 목숨 걸고 여러분 말려야 됩니다. 어린 자녀도 괜찮아. 이혼하면 사탄이 다 가정을 파괴시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 이거 알아야 돼.
어디 함부로 대형교회 안에서 이혼 소리가 나와?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삼가 시험에 들었어. 삼가 시험에 들었어. 세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목장 안에 그런 식구가 있다면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내가 회개하는 것처럼 기도하세요. 붙잡고 늘어지고 내 잘못이라고 자존심 싸움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간질러서라도 배우자의 마음을 녹일 수 있어야 돼요. 김삼 목사님 그래 한다 하더라고요. 그 지혜야, 지혜야. 그거 지는 게 아니야. 자존심 내세우는 것이 그건 인생 망하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든 맞춰야 되지. 무릎을 꿇어서든 맞춰야 되고. 특별히 남자들, 여성한테 이기겠다는 건 바보야, 바보. 남자가 자존심 내세운다, 그건 바보 같은 짓이야. 아이고, 바보야. 그래야 가정 잘 지키겠다. 다 자존심 내려놔야 돼.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가정이 가장 소중해. 이 가정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원고에 없는 소리 하지 마. 잘 새겨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대원교회 성도들 입에서 이혼하겠다는 소리 입 밖에도 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탄의 아가리에 내 머리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넘어져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향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선을 향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은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뿌림을 기억하시미로다. 우리는 다 먼지 티끌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채우려 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솔직히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하고 주님께 달려가면 주님은 너그럽게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일어날 수 있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모하med 알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회복 복서가 아닙니까? 그의 프로 전적은 61전 56승 37KO승입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캐치프레이즈는 내가 가장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는 알리가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가던 중에 안전벨트를 맸는지를 확인하러 스튜디오스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알리 곁에서는 그녀는 벨트를 철거를 부탁했습니다. 하고 비웃었습니다. 슈퍼맨에게는 안전벨트가 필요 없다고 스튜디오스 웃으면서, 슈퍼맨은 비행기도 필요 없다고. 그때 바로 깨닫고 벨트를 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챔피언되고 성공하면 교만에 빠질 위험성이 많습니다. 겸손하세요.
스코틀랜드의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은 역경을 견디기 힘들 때도 있다. 그러나 역경을 견디기보다는 형통함을 견디기가 훨씬 더 힘들다라고 말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갑자기 높아지면 교만과 타락으로 이끌리는 경우가 많다. 가장 견디기 힘든 시험은 형통함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갔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지 않고 완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죄를 지었지만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다시 순종의 삶을 살아갔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넘어졌습니까? 진심으로 내 자신의 참모습을 바로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회개가 나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내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깨닫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 안에 있는 보배로 인하여 다시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깨어지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보배를 담았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에도 일어날 수 있다. 다윗도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넉다운은 될 수 있어도 넉아웃은 안 되는 거예요. 사시편 1절 2절에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박목월 선생이 크고 부드러운 손이라는 그 시를 썼는데 크고 부드러운 손으로 나를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이 목회하는 중에 어려운 고통 가운데 환상인가 기도 중인가 잘 모르겠지만 기도 중인데 그 뭔가 잘 모르겠지만 자기가 앞으로 넘어지니까 앞에서 일으켜 주시고 뒤로 넘어지니까 뒤에서 붙들어 주시고 오른쪽으로 넘어지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에 넘어지니까 왼쪽에서 붙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주님이 나를 붙들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수요일 새벽에 설교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있다고, 그 결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짐도 실패하는 것도 결국에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명을 붙잡으면 다시 일어납니다. 사명을 붙잡으면 다시 왜 넘어집니까? 왜 실패합니까?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작은 계집 아이 앞에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기 잡으러 간 이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낙심한 그 베드로, 물고기 잡아서 구워주시고 떡을 주시면서 조반을 다 먹고 난 후에 다시 사명을 지어주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 부인하는 베드로에게 3번 다짐하면서 사명을 지어주셨습니다. 결국 실패한 베드로는 일어났습니다. 술건교회 우리 성지순례 가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실수하고 실패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사명을 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실망과 좌절 가운데 로된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잠을 재우시고 떡을 먹이시고 다시 사명을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대형교회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큰 사명 주셨어요. 교회 세울 때부터 땅끝까지 선교라는 귀한 사명을 주셨고, 그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제자를 키우라는 사명 주셨어요. 오늘까지 오다 보니까 다음 세대 사역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이 사명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이 사명을 지어주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앞으로 목회자 갈 우리 친구들 4명 3시에 같이 모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이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너무나 확신을 가졌어요. 앞으로 미러클 컴플렉스 이 복합종합 건물 내 때문에 주는 게 아니다는 거, 그 앞에 있는 4명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그래서 내가 막 너희들 헌금 안 해도 좋다, 여러분 인생을 내놓으라고, 4명의 인생을 내놓으라고. 젊은이들이 지금 현재 청소년들,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께 한번 내놔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미러클 컴플렉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나 확신 있게 내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도 내가 말하면서 내가 놀랐어요. 나이 많은 내 때문에 주는 게 아니다. 이제 내 사명이 끝났어. 젊은 여러분들, 대학생 여러분들, 군에 갔다 온 여러분들, 사명을 지금 망각했어. 제자변 다니면서 주신 그 사명을 지금 망각했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좋아. 이제 별로 교회도 필요성을 못 느끼고 예수도 필요성을 못 느껴. 그러니까 지금 물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다시 경고하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지어줍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대형교회
큰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성세대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내 인생을 불태워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젊은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 내놓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좀 내놓으세요. 그러면 대형교회 사명이 완수됩니다. 하나님 그거 보신대요. 그거 보신대요. 내놔봐. 좀 세상에 더러운 거 빨아먹지 말고 진짜 거룩하게 살고 하는 나를 꿈꾸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사명, 그걸 바로 깨닫고 여러분 인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생각 밖에 빨리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동력합시다. 여러분 돈 내놔는 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 인생 내놓으세요. 거룩하게 사세요. 사명 붙잡고 그 사명에 내 인생 거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붙잡는 순간 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사명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 붙잡은 사람은 시시하게 자꾸 감정 싸움하고 있어? 친구들끼리 이렇게 저렇게 다투고 있어? 큰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붙잡으세요. 여러분 인생 내놓으세요. 정모사에게 내놓지 말고 예수께 내놓으세요. 더 가까이 있는 대형교회 내놓으세요. 대형교회 내놓으세요. 그게 주님의 몸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이 시대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구교회를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지식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명을 못 깨닫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게 인생 달린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내가 붙잡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대형교회 사명자가 죽선처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날을 꿈꿉니다.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 대로 다시 일어나리라.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실수했다고 실패했다고 내가 죄로 얼룩졌다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사명으로 내 인생을 불태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다 기립하셔서 마지막으로 찬양. 나의 피는 저 예수.